9장 1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4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서금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위대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이 모두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한 350년 동안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대 구분을 하자면 그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한나의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쭉 자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의 아들은 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빌미로 해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스스로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확 자꾸 조르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선택을 해서 네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 왕으로 인해서 너희 딸들은,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그리고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노역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알아둬라. 그걸 알아두는 조건으로 내가 일부적으로 허용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가 왕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9장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기스의 아들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기스가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 먹고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벌어진 내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서로의 동족들을, 형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살육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죠. 창세기에 보면 살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라멕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을 때,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살인입니다. 살인. 그게 개인만이 아니라 이게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쟁.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상처만 남는. 그리고 서구의 어떤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이런 큰 나라들은 무기를 팔아먹어서 부강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만 좋아지는 게 한국 전쟁이잖아요. 미국에 무기를 쏟아부었거든요. 재고를 다 떨이한 게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이냐 남한이냐 요거 가지고 계속 싸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똑같이 이 사사기에서도 레위인의 첩을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윤관했습니다. 윤관하고 난 다음에 쓰러져 문고리에 죽은 자를, 그리고 레위인이 그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시체를 실어다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죠. 각 지파로 보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다. 지파별로 모여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정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 장정만 600명이 남았죠. 600명이 남았는데 이 600명을 어떻게 할 거냐.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에 있는 400명의 여자를 여러분 납치를 해가지고 600명 중에 400명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로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춤추러 나온 여자 200명을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머지 200명과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면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이 11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육지에서 토벌대를 보내서 제주도 사람들이 거의 한날 한시에 제사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이 뭇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사망정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빨갱이라고 죽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날 한시에 선량하게 살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빨갱이가 돼서 죽고, 그리고 색깔을 더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국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제주도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광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죠. 얼마나 그 마음에 울분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울분이 차겠어요. 베냐민 지파도 똑같은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갑자기 소수의 그 불량배들 때문에 우리 부족이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종족을 유지시켜 버렸던 역사를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을 어느 지파에서 삼으셨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니 저 조그만 시골에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위인이 태어나려면, 남자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 말이 있듯이 서울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도시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특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큰 지파, 자원도 많고 그리고 힘도 있는 그 지파에서 초대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가장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베냐민 지파,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부족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파에 있는 그 사울을 왕으로 점찍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배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울이냐? 왜 베냐민이냐? 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다. 왜 지극히 작냐?
여러분, 뭐가 좀 힘도 있고 뭐가 권력도 있고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자아가 팽창하잖아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오만해지잖아요. 그러나 작은 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본인을 드러낼 때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짓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소에 맞게,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신다. 나이가 먹으면 저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하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외모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우리로 치면은 공유예요. 공유 아시죠?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공유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진이 있냐는 거예요. 왜 있겠어요?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공유 같은 사람이고 우리 때로 치면 장동건 같은 사람이 장동건. 키도 크죠, 잘생겼죠, 귀티 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백화점에서 보면 광채가 난다, 광이 난다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아우라가 막 이렇게. 그래서 딱 봐도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딱 보면 딱 잿빛이잖아요. 잿빛 막 이런데 광이 확 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외모적으로나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출신 성분을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오점이 있는 지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별하셨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앞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몇 마디 잃어버렸어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자가용이죠. 그냥 BM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의 BMW. 당나귀는 뭐냐면, 당나귀는 그냥 요즘으로 치자면 트럭이고, 나귀는 BM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그 몇 마리 잊어먹었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네 밑에 종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찾아오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백리를 쫓아다녔어요. 140km를.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나귀를 찾으려고 하다가 아버님의 그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더 근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이름 없는 사환이죠. 이름 없는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숲 지방에 라마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종교가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시대는 아파도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죠. 내가 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제사장에 가서 오케이 해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이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이죠. 그렇죠? 이름 없는 사환이 사울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만약 사환이 일찍 돌아가시죠. 진즉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이 뭐합니까?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귀를 찾습니까? 나귀를 찾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냥 우리 일에 충실하는 게 좋지, 이 찾지도 못하는 걸 갖고 계속 돌아가는 걸 고생하는 게 개고생 아닙니까?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봅시다. 아무래도 이 사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좀 있었던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귀는 벌써 찾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안 될 때, 그리고 굉장히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40km를 걸어갔다라고 해봅시다. 40km를 걸어갔을 때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나요? 흘러가는 대로 왔나요? 흘러가는 대로 왔나요? 흘러가는 대로 왔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지시한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서 나귀가 어디 있을까를 쫓아서 그 길을 왔는데 그게 백리였고 그게 40km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이 사환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하면서 오기도 했지만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네라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인데 그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에 띄워주세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자, 사울은 본인의 인생의 길을 본인이 선택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세요. 16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내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울은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솔직히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한 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아내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밀어 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내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학창시절에 중요한 그 시절에 공부한다고 교회 안 보내놓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스스로를 원망해야 될 거예요? 스스로를 원망해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선택을 해놓고 그 결과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결과를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책임이 힘드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에게 전가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선택했는데. 사울은 본인이 선택한 길로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사환이 그때 사무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들은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내 짧은 소견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두려워하는 분 있죠. 선택 장애가 있는 분 있잖아요. 선택 장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즉시 우리가 선택 장애에 묶여버리죠.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선택을 주저주저 하게 되고 선택에 앞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게 어떤 선택인지 그냥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왜냐?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 그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다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착각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옳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두고 선택에 앞서 고민하고 힘겨워하십니까?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벗어나 있다면 사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맞다, 않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해야 된다면 당당하게 하세요. 비록 그 길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레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지극히 작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경영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경우의 수 가운데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